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은 십자가다라는 제목으로 십계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십계명 그거 고대 이스라엘의 율법 아니야?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 법이지. 그러나 여러분이 십계명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5계명부터 이제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인간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부모를 공경하고, 그죠? 도둑질 하지 말고. 그래서 어쩌면 최소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어쩌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마음 같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에 더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들을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는 그냥 이제 쓸모없어. 구약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해당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하면 그거 율법주의네요. 안식일을 구약 백성이 이렇게 지키라고 한 것처럼 그걸 그대로 율법을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서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을 볼 때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이 부분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안식을 먼저 우리가 초점 한번 좀 맞춰봅시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냐면 그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두드러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뭘까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신앙생활해요 하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더니 이렇게 바뀌었네요 라고 눈에 확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이 뭘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죠. 주일을 어쩌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크게 변화된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때로는 거룩이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깨끗하고 뭔가 최고의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런 뜻.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하나님이 이건 내 거라고 따로 구별한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나의 보물, 나의 소유,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나의 것이라고 따로 구별한 것, 따로 떼어서 구별한 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하나 이미지가 있는데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을 안 가봤지만 아마 이스라엘을 영화 하나에서 보면 그곳이 막 뷰티풀한 꽃이 있고 나무가 막 우거지고 막 물이 흐르는 푸른 잔디밭인가요? 특히 호렙산 아니요. 돌뿐이고요. 그냥 작은 덤불나무, 가시덤불나무, 모래, 보면 황량하기 그지할 데 없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뭐라고 선언하면 거룩한 땅이야. 이곳이. 그 돌무더기가, 그 황사 모래바람이 부는 그 떼약볕 나는 가시덤불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 땅이 왜 거룩하게 되었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라고 할 때 거룩의 뜻은 뭡니까?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과는 정반대로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도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쉼이란 뭡니까? 야,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나 일도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놀고 먹으면 더 좋고, 일을 하더라도 한 좀 시간을 좀 줄여서 잘 때 자고, 남들 일할 때 일하고, 좀 휴가도 다 즐길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복지가 있어야 좀 쉼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일요일 날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는 쉬지를 못하는 거죠. 일 끝나자마자 쉬는 날인데 다시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도록 식사도 준비해 와야 돼요. 밥도 섬겨야 돼요.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도 바쳐야 돼. 헌금도 드려야 돼. 이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쉼과 얼마나 연결이 돼요? 완전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좀 휴가 가고 쉬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섬겨줘야 되고, 뭔가 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를 막 이렇게 먹여줘야 돼. 그러면 쉼인 것 같은데, 지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주의를 안식하라, 주의를 라고 했을 때의 의미가 너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어떤 때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벌 받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 적도 있어요. 찜찜해서 안 나오면,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다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졌더니 목사님 나 다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나 협박으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그렇게 가르쳐서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협박해서도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런 농담이 있다고 그죠?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나 너무 피곤해요. 엄마 가야지. 아니 가기 싫어요 엄마. 너 목사잖니. 가야지. 뭐 그랬다는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집사니까 교회 가야지, 내가 목사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땐 이거는 완전 최악이에요. 우리가 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거의 그런 동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감사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내 의무감으로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드릴까, 예배 드릴까를 점검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나요? 오늘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옷차림으로? 아니면 표정으로? 아니면 성경책 사이즈로? 아니면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멘 소리로? 뭐 어떤 걸로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면, 주일 예배 가고 싶으면, 빨리 교회 가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서 만날 형제들과 나눌 사랑이 기대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다. 십계명은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십계명을 신약에 와서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 예배를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는 기준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고 같이 나누는 이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그리고 몸은 피곤했는데 일주일 동안 몸도 아팠고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더니 몸은 조금 더 피곤할지는 몰라도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아마 이 시간 막 잠이 몰려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몰려오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아직 그 주님과의 뜨거운 이 사귐을 좀 아직 기다리시는 분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압니다. 엄청 졸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때때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 들으면 괜히 이 막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막 죄책감이 들고, 때로는 야 또 그 이야기 하네, 또 뻔한 이야기 하네, 또 지루한 이야기 하네, 뭐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항상 뭐 365일 52주 이 예배가 늘 막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풍성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을 한 번씩이라도 쿵 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한 번씩이라도 터치하셔서 주님이 나를 지금 불러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사랑하셨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신다면 이게 나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뭐 옷차림이나 말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뭡니까? 교제, 사귐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잖아요. 구약의 주일에 모형으로 주셨던 그 예배가 안식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쉴 수 있도록 참 쉼을 주시도록 주셨던 안식일. 불신자가 목사들의 설교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안식은 뭐고 구원은 뭐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들은 뭐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어쩌면 막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내 속에서는 이 사람들과 전혀 교통이 안 될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눈 감기고 엄청 졸았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엄청 졸았는데 옆에 있던 형이 야 무조건 뭐라도 좀 적어봐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신앙 예배 시간에 적는 거.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졸리던 설교 시간이, 그렇게 졸리던 예배 시간이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가 내 마음에 한번 탁 믿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이 사실을 한번 내가 마음을 열고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성경 내용을 잘 몰라도,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잘 안 했어도 설교 내용이 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 적도 있고, 더 알고 싶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알고 싶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제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를 부르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서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몸이 안 좋을 때, 아니면 조금 할 때는 한번 빠지면 어떨까? 이번 한 주만 좀 예배 좀 쉬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또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일어나서 교회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기를 잘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그럴까? 내가 의지가 강해서 그럴까? 성령님이 계신 사람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을 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가 싫다. 믿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기가 싫다. 나 혼자 그냥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일은요, 성경을 보면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 의와 기쁨이 넘쳐요. 의와 기쁨이. 이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 의식을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면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마치 우리를 올가매는 듯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안식의 참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평화예요.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안식이 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나 종교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교회 올 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안 가면 내가 예배 안 나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여러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이후에 신약, 구약, 장소, 인종, 나라 구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박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배를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거룩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는 일주일 단위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단위로 삶을 살았을까요? 일주일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특히 이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해서 아침에 눈 뜨면 가서 벽돌 구워야 되고,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일주일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불러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요, 어쩌면 그들을 구속하는 율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져낸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온 만물을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에게 내가 참 안식을 주겠다. 너희에게 내가 참 쉴 수 있는 날을 주겠다. 그 안식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형제 자매가 죽고 성전은 불타고 자기 집들은 다 허물어지고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씀에 하나님 그날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했구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모세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수십 가지의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막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일요일에는 오리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 2km니까 한 1마일쯤 되겠네요. 1마일 이상 우리가 주일에는 돌아다니고 일이니까 이거 일 되니까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밀밭을 지날 때 이삭을 손으로 따면 그것도 안식일에 일하는 거니까 이거 되면 안 돼. 유별나게 당시의 이방 족속과는 전혀 다르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렇게 보면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안식일을 지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도 육신의 친아버지는 아니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자 실제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오셔서 하시는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 달라요. 뭐예요? 율법을 깨고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고 다니는 거예요.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막 고쳐요. 당시에 법은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 병자 고치는 것도 일하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자 고치지 말라 율법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마른 병, 중풍병, 병든 자가 있으면 막 고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참 못됐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것 같은데 그들도 불쌍히 여기죠. 자기 가족인데, 자기 형제인데, 이웃인데. 그런데 그들이 분노한 것은, 예수님께 지금 항의하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왜 고치냐는 겁니다. 안식일에 왜 고치느냐, 안식일에 왜 치료하느냐예요. 그냥 다른 날 고치면 되지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고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야, 너희 집의 양이 어떻게 안식일 날 잘못해서 우물에 물속에 빠져서 막 익사하려고 죽어가고 있으면 너 안 건지니? 양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안식일이라도 그 건지잖아. 왜 안식일에 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늘 안 고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치유 집회 벌려놓고 그 사람들 다 오라고 해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에 일하는 걸 싫어하고 병자 고치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러 고쳐서 왜 적을 만드십니까? 왜 비난을 받습니까? 왜 싸움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가면서 안식일에 꼭 병자를 고치셔서 이렇게 결국은 그 싸움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고발하고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 관리들이 와서 조사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에 점점 일어나는 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구약의 율법 10계명 4계명과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내용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시비를 거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 싸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도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생각에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아니야. 너희들 틀렸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야. 기억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거기에서 한 수를 더 떠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 병 고쳐가지고 안 그래도 불만인데 불 붙는데 기름을 붓고 있어요. 내가 이 안식일을 만들었어. 내가 이 안식일에 높임받고 예배받고 경배받을 자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진심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거 좋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요. 처음으로 안식일이란 날이 나오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뭐 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리고 7일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쉬셨다. 근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정말 7일째 쉬셨어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다 만들고 6일째 사람을 만들고 식물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7일째 쉬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안 하시면 무슨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별이 떨어집니다. 지구가 태양과 부딪혀서 불탑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늘의 태양을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면 바다의 물을 바다에 붙잡고 육지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지 않았다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렸잖아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거기에 인간을 두신 이후에 7일째는 뭐 하셨냐면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 온 우주에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탱하시고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인류를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일을 그 어느 날보다 7일째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쉬셨다는 뜻은 뭐냐는 거죠. 손 놓고 쉬셨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 날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This is good.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This is good. 보기에 좋았다. 일곱째 날 주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쉬셨다라는 말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마음의 쉼을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안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7일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꽁으로 공짜로 완전히 안식을 누린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 세상에 존재한 첫 인류 아담과 하와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딱 됐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우리는 보통 6일날 열심히 일하고 7일째 그 수고로 우리가 이제 보상으로 좀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했어요? 땅을 팠습니까? 나무를 심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눈 떠서 보는 첫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나는 너희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품 안에서 내가 완벽하게 창조한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식을 풍성히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의식으로는 토요일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죠. 의식으로는 뭐 일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요리하면 안 되고 이런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전통으로 의식으로는 잘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분명히 좋고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가 참 안식의 뜻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그 안식을 너희 자신이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알아? 안식을 누리라고 창조하셨어. 이 안식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날이야. 그 뜻을 기뻐하는 날이야. 누가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구약보다는 신약에 있겠죠? 신약 성경 중에 모세가 약속한 어떤 안식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잘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어렵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한번 이렇게 안식이란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동물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에 보면 이걸 비교합니다. 동물 제사와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제사, 사람들이 동물을 바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의 차이가 뭐냐? 구약의 사람들이 죄를 몇 가지나 지었을까요? 오늘 잘 모릅니다. 살인죄도 있었을 거고 간음죄도 있었을 거고 도둑질도 있었을 거고 뭐 수많은 죄가 있죠.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에 가면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죠. 너무 어려워. 무슨 뭐 속죄제, 번제,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죠? 거짓말했을 때는 저 살인을 했는데 일부러 하는 거 아니고요. 잘못해서 그럴 때는 제가 이 물건을 훔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행위에 따라서 그럴 때는 뭐 근데 저 돈이 없어서 손은 못 사네. 그러면 비둘기를 사고 사람들이 짓는 죄의 종류와 성격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일일이 세부 사항을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항목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지은 죄는 그 항목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죄는 내가 동물 제사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 죄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는 그날에 양 2마리를 잡아.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한 번에 지성소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에 가서 양 1마리 잡은 피를 뿌려. 그리고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또 1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양을 잡아서 사탄이 거주한다고 알려진 광야로 그 죄를 전가시켜서 내보내. 이게 알려준 방법이에요. 이 레위기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 항목, 잘못을 저지른 그 죄의 항목을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까를 그 방법으로 알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년밖에 안 가요. 1년밖에 효력이.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1년마다 갱신하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또 가가지고 또 서류 해가지고 받아가 또 그러면 1년만 딱 주는 거예요. 나도 한 3년, 5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죄가 이 대제사장이 한 유효기간 1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1년 후에 또 하면 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 행동으로는 안 했어요. 실제 행동으로는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어. 마음속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죠? 구약에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했다. 이게 죄라고 했지. 그러나 나는 형제를 향해서 너 나쁜 놈, 죽을 놈,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 그거 죄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너 마음속으로 형제를 자매를 음욕을 품으면 그거 죄다.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순례 전도를 가다가 안식일 날 밀밭에서 안 씻은 손으로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책망해요. 어떻게 안식일에 더럽고 부정하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이런 결례, 율법을 깨는 일을 하냐. 이 더러운 손에 집어서 음식을 먹었으니 너희 속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입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 더러운 물질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것은 어디서 나온다? 사람 속에서 나온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음행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살인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과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은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뭐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잘생긴 죄인이 있고 못생긴 죄인이 있고 착한 죄인이 있고 악한 죄인이 있고 키 큰 죄인, 키 작은 죄인, 여러 명 죽인 죄인, 마음속으로 죽인 죄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까운 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이다. 만약에 행동으로 지은 죄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다면 하나씩 나열하면서 적어가면서 내가 4살 때, 5살 때, 어저께, 지난달에 잘못한 거 용서하면 되잖아요. 용서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totally 우리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냥 암덩어리고 죄 덩어리고 더러움 덩어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람이 도둑질하고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성격을 긁으니까 내가 이 한 주먹이라도 한 대 치고 살인하고, 만약에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가 먹고 살 걱정도 없는 유토피아에 산다면 나는 착하게 살 자신이 있어. 나는 죄에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그 유토피아가 존재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전혀 일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전쟁을 누가 일으키거나 원수를 산 일이 없는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순간 그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죄책감이 밀려들었고, 그리고 완전히 그 심령은 부패하고 썩기 시작했고, 결과로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단절되었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덩어리,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죄뿐인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씩 따지지 않고, 너는 300개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내가 피를 흘리겠어, 너는 50개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피를 흘리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막 교환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아픈 자들을 위해 왔다. 저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윤리적인 죄까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럴 때
5살 때 친구한테 거짓말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고백을 못했는데 그거 용서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었을 때 흘러나왔던 모든 죄의 행동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면 싸움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왜 예수님은 고쳤을까? 사람들은요, 사실은 병자와 그 안식 사람들은요,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안식을 취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병이 든 것은 저주를 받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중풍이 들고 귀신이 들리고 뭐 손 마른 자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병에 걸렸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았어요. 그들이 다리를 절며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몸이 불편해서 병들어서만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참 안식을 못 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참 안식을 선물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몸 고치는 거 오늘 아니고 내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누려야 할 것은 몸의 육체의 안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죄와 죽음 가운데서 벗어난 이 참 생명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야. 그래서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뭐 마태복음 다른 데서는 구원이라는 단어,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참 안식, 참 구원, 하나님의 다스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히브리서 4장 1절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고 안식입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도 어떤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 값없이 주신대.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대. 이 소식을 듣고도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왜? 왜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nited by faith. 그걸 믿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캄캄한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의인이라고 칭송하던 사람입니다. 동물 제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참 생명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참 안식을 얻지 못해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신부였을 때, 캐톨릭 신부였을 때 날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은 죄, 이렇게 지은 죄, 이렇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계속 몇 시간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 다 감사함으로 딱 일어서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죄보다 훨씬 더러우고 악한 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게 소용이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것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이 죄에서 자유를 못 누리겠구나.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복음으로라는 기치를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날 다른 거 하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안식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안식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수많은 법을 세워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켜봐야 여전히 우리는 갈급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오시면서,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나요? 새로운 한 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을 나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범한 특별한 그 죄 때문에, 잘못한 행위 때문에 여러분의 안식, 여러분의 평화는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병이 낫지 않고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내가 기도를 아직 조금밖에 못해서 그런가? 내 기도에 열심히 지금 부족한가?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가?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이 진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행하신 이 일, 이 사건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들지 않기 때문에, 알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과 대속죄일에 용서를 받았죠. 가톨릭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부를 찾아가서 나를 위해 이런 고해성사를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주일날 한 번씩 일주일간의 죄를 뭉뚱그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주일간 살다가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 효력은 며칠 가는 거예요? 일주일 가는 거잖아요. 일주일 가는 거잖아요. 내가 일주일 후에 그 쌓아놓은 죄를 주일날 가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나 어떡해 찝찝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그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일, 이 교제와 이 사귐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내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현장이지, 복물 제사를 주일 제사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 신부 대신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 뭐냐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건너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눈에 보여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가고 싶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서 가나안은 참된 안식을 상징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2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듣고, 야, 그곳은 키가 큰 싸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벽도 높고 우리 가면 다 죽게 생겼더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믿음으로 들어가. 근데 이것들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주셨어요.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거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 아들들이 들어가잖아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지만
그 아들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모들은 그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작게 보임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집트에 종된 삶이 훨씬 나았다.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안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쉼과 참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열망하지만, 그것은 우리 경제 사정이 나아진다고, 우리가 직업이 바뀐다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결합되어질 때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쉼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안식을 취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여 주시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약속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결합되어져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나 내일이나 한 주간 내내
주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고 안식을 취할 수 있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행복한 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